9월 29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우리 삶에 부딪히고 겪어야 할 고난이 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장차받을 그 영광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 알려주실 것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의 영과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외형에 교회의 외형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장 11절까지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실 영광은 주를 위해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영광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위해서 받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의 양은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장차 주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실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이게 크고 작느냐를 먼저 말하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주님을 위해 받은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받는 고난 말고 주님을 위해 받은 고난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면 고난도 피할 수도 있고 주님을 통해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 내가 받는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교인이고 성도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고 교회고 성도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박수 쳐주고 주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인정해주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성도,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과 계획과 가치관과 성향과 상처와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라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속죄의 의미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순종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걸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이 따르는 길이 왜 십자가로 표현이 됐느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이 오실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절규였습니다. 진짜 고통, 육체적인 고통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 단절, 소외, 고독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광야의 이미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와 싸워 이겼던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던 그 광야, 외로움에, 지침에, 상실감에, 배신감에, 억울함에, 패배감에 붙잡혀서 그 광야에서 광야가 상징하는 그 총체가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외치신 그 말씀이 시편 22편 1절에 있습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군병들이 했던 그 일들입니다. 이 순환이 쭉 기록된 후에 26절부터 영광이 나타납니다. 묘사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 이후에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나라를 물리치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아직 그 권세를 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용받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환과 고난을 통해 금광석이 용광로를 지나며 재련되어 연단되어 정금이 되는 것처럼 그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관계 어려움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변명하고 싶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사람에게 변명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일일이 변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사도가 맞느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권이 인정받지 못할 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엄청나게 낮추면서도 자신이 전한 복음은 높이고 영광 받게 하기 위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도권에 대한 온전한 인정을 사람의 말로 변명으로 자신을 높임으로써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을 감당함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씀으로써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으로 진실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꼬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막힌 것을 뚫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침묵입니다. 십자가는 변명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떻게 고난 중에 침묵할 수 있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설치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면 우리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십니까? 하나님께 장차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이어서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영광의 자유를 소망하는 겁니다. 해방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얽매여 있습니다. 썩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기다립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견딜 수 있는가?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놀라운 복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악도 고난도 억울함도 그것을 침묵의 십자가로 견디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합해지고
합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견디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집안에 머무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군인들조차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많은 비즈니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견디는 것이 우리가 이 견디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세상에서 잘 됨이었다면 이러한 모든 팬데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견딤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기 위한 길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다. 참 힘든 것이 내 마음이 사람들에게 오해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마음을 오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악한 의도로 어떤 악한 동기를 가져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바꿔버릴 때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는 바로 반역자의 십자가, 유대 민족을 반역한 다윗 왕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지 않은 민족의 반역자로서 무능력자로서 믿음 없는 자로서 수치스럽게 죽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오해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도, 그것을 바꾸어 수치스러운 십자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에게 왜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기회에 이제까지 사람을 의지했던 그 나의 노력을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사모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했는가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장 고린도후서죠. 1장 15, 16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첫 번째는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고 그 다음에 편지를 한번 보냅니다. 이 편지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모습이 바르지 않다는 말을 듣고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장 겸 몇 가지 질문을 하자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써 보낸 거죠. 그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 두 번째 방문을 하는데 두 번째 방문할 때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고 마케도니아를 갔다가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곧바로 다시 세 번째 방문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문을 할 때 그 사도 바울의 아주 대적자들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뒤집어놔서 몇 가지 분파로 나눠져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아주 거기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문 때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약속했던 세 번째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문 대신에 세 번째 편지를 보내죠. 이 세 번째 편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두 번째 방문 때 겪었던 슬픔과 그들의 아주 불순종한 그 모습에 대한 책망하는 강력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로가 순교하기 이전에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문 이전에
약속했던 세 번째 방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에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 것입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두 번째 방문하고 세 번째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를 그냥 지나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리지 않았느냐? 거짓말하는 사도 바울은 바른 사도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을 또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세 번째 방문을 곧바로 하지 않고 세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를 보냈는지를 이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는 이간질하고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그 상황에서 3차 방문을 할 때 고린도 교인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더 악화되고 그 악화되면 또 그 기뻐할 사람은 그 이간질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온갖 모함을 당하고 특별히 고린도 교인을 속이고 예루살렘 신자를 위해서 모금한 헌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쓰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고린도서 1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돈을 취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장 23절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로 지금 상황에서 가면 그 대적자들과 함께 그 대적자들의 선동돼서 바울을 모함하는 데 동참했던 사람들을 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들을 아끼고 먼저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에 그 결과를 뒤돌아부터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서야 사도 바울이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약속을 바꿨다라는 사실 때문에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첫 약속을 바꾸었느냐가 아니고 그 바꿈의 변경의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들을 어떻게 계획합니까? 또 우리는 우리의 세웠던 그 계획을 어떨 때 포기하거나 또는 바꿉니까? 내가 이것을 계획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고 내가 이것을 포기하거나 중단했을 때 수많은 비난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비난에 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짓 신자라는 말까지 드러날 상황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더 살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소아시아에서 머물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의 한 사람이 이곳으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달라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소아시아에 대한 복음 전도의 계획을 내려놓고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니아를 향해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나 많은 사람이 달려가는 영적인 하이웨이 같은 그 길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광야에가 쉬어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복할 시간을 주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범죄하고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더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을 직접 징계하지 않고 그들에게 회개하는 시간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권위를 세우거나 자신을 위한 평판을 위해 다투기보다
교회 안에 덕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오해를 감당한다는 것, 비난을 감당한다는 것, 그래서 그냥 자기의 잘못으로 덮어두고 가는 것, 그것이 그 교회를 더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 방문을 미룰 수도 있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대적자들이 자신을 비난할 것을 예상했지만 마케도니아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음으로써 그 비난을 자신이 다 감당하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바울이 선택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는 육체적인 고통만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팔거나 배반했고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를 처형하라고 외쳤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 자신이라도 구원해 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모욕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는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그 수치를 끝까지 감당하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고, 이 예수의 순환이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가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 억울한 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내가 한 몸에 받고 당할 때 침묵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침묵의 십자가, 순환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기다림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순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개인주의, 실용주의입니다.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또 어떤 것이 실제적인 이익이 되느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당회가 결정을 하고 공동회가 나가는 겁니다. 그 실용주의의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돈 문제일 때 한국교회나 한인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지,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익할까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 인도하시면 무엇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부활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이 맺으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되고 개인의 삶을 통해 경험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미래에도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음으로써 이 현재의 삶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는 그리고 반드시 사랑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나 채소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바람과 뜨거운 햇빛을 견뎌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와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의 오해나 비난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몇몇 사람끼리 좋은 감정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정의의 다른 이름이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그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일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2장 7절, 8절을 보면 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말해줍니다.
기다려줘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용서를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11절을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은 사도 바울에게 빨리 세 번째 방문을 해서 너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 징계하라, 치리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것을 멈추고 사탄의 계략을 깨닫고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감옥에가 그렇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통해 들려오는 말은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라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다 감당했던 겁니다.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모든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 그가 부흥시킨 그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 세 번째 방문을 곧바로 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고 기도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게 한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가까운 사람이 일어나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일일이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덕을 세우기에 조용히 침묵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모든 수치를 바꾸어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지나 영광의 길을 가게 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받은 고난이 무엇이 있는지 세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그 길을 가다가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려고 하면 피해버린 길들은 없었습니까? 그 길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과 관계에 조금 더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좇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앞으로 장차받을 영광이 지금 받는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신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